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가게 하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머릿속에 그리며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며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은 솔로몬의 말년을 담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큰 부를 누렸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솔로몬 친위대는 그 갑옷과 복장에 금과 은으로 가득했답니다. 솔로몬 때 얼마나 부강했는지 은이 발에 채였대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이 막 발에 채이도록 많았고, 그런 부와 은혜, 또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음을 넘어 조공을 받는 나라로 이제는 강국으로 그 지역에 패권을 장악할 것 같은 위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실 솔로몬 때는 다 가진 왕이에요. 부족함이 없었고 전부를 가졌고 지혜의 왕인데 그 지혜가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뿐이에요. 이만큼의 지혜를 가진 자는 다윗도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솔로몬,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하나님의 손을 잡았고 하나님을 쫓기를 원했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솔로몬의 마지막은 마음 아프게도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 된 이유, 오늘 우리가 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참 안타까운 왕이에요.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자의 말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됐나를 사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네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엄청 많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솔로몬의 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무너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은혜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단초가 된 이유가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해 예배했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간구했던 그 아들, 그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가는 단초가 됐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좀 부족하죠? 그럼 솔로몬의 마음이 왜 돌아섰나?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은 엄청난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일수록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단초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은 열왕기상 11장이 솔로몬의 무너짐, 솔로몬이 나락행을 가는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됐던 이유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사실 이 당시 왕에게 여자는 재물과도 같은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를 취함이 자랑이었고 왕은 원하는 여자라면 아내 삼는 것을 세상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부인들도 솔로몬이 다른 여자를 자신의 아내와 첩과 후궁으로 삼는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향하여 살게 된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여자 때문이야. 여자를 사랑한 솔로몬의 마음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전에 누구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이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의 딸 외에. 여기서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첫 부인입니다. 첫 공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경이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가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 이전에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곁에 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단수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와 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1000년을 산 아담에게 여자들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여자만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여자들을, 심지어 왕이 여자들과 후궁과 첩을 드는 것을 누구도 뭐라 안 하고 심지어 아내들도 뭐라 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 이외에. 여러분 바로의 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이 이방 여인이고 애굽의 딸이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의 첫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기 시작한 솔로몬의 그 시선이 솔로몬을 무너뜨렸음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렇게 설교 중에 예화로 들었지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쓸어버리기를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모든 인류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다 죽는, 지금으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근데 여러분,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된 창세기 6장의 시작에 그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시작점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인류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시작에 인류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도 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품는 남자들은 상식적으로 많습니다. 조금만 나가서 술집만 가도, 심지어 노래방만 가도 이와 같은 죄가 아무렇지 않게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은 아내들, 여자들도 남자들을 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모두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괜찮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그와 같은 짓을 하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남자가 여자들을 취하는 것을 지적하세요. 세상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에요. 서로 합의하에 서로 사랑한대요. 좋아한대요. 내가 너를 원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시작점이었고 그 대단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여 나락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됐고 전도서를 썼고 잠언을 쓰며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스스로가 고백한 솔로몬도 무너졌던 시작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우리가 정말 깨닫고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틀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작은 그릇된 마음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음은 반드시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장성하여 오늘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쓰러졌으면 여기 안 쓰러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이에 관하여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아내를 넘어 한 여자를 취하기 시작한 결국이 몇 명의 아내가 됐는지를 열왕기상 11장 3절이 기록하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시죠. 함께 합독합시다. 왕은 후곡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면 얼굴을 기억 못할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한때 우리 애기들 그 포켓몬빵에 띠부실이라고 아세요? 이게 편의점 앞에 포켓몬빵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막 A4 용지에 막 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그거 모으느라고. 저 빵이 그냥 길에 버려진 걸 몇 번 봤어요. 빵 때문이 아니라 거기 있는 카드를 모으느라고. 아시죠? 그 카드를 다 모으면 159개래요. 159개. 엄마 아버지가 줄 섭니다. 편의점 앞에 저는 뭐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한 10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내가 물었어요. 포켓몬빵 사러 왔대요. 애들은 안 서요. 엄마 아빠가 서 있어요. 저희 아내도 포켓몬빵 사러 아침에 출근하셨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자기는 도저히 일어나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다 한 2개를 사다 준 기억이 나고 암암리에 저희 성도들 사이에서도 뒷거래가 있었어요. 집사님 이거 의진이 갖다 줘. 그럼 집사님 이걸 받아들고 엄청 기뻐했어요. 물론 이게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모은 개수가 다 해야 159개래요. 모르겠어요 몇 개 더 늘었는지. 아무튼 제가 오늘 검색해 본 걸로는 159개였어요. 캐릭터가
159장을 모으면 이거 완세서 다 모아서 팔면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걸로 우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1000명 모였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 때도 우표를 모으는 게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표. 저희 반에서 제일 많이 모았던 애가 1200장인가 모았어요. 1200장. 그냥 아무거나 모으지 않고 신간우표, 뭐 새로 나오는 거 이런 거 모으잖아요. 1200장. 근데 여자를 1000명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넘어 한 여자를 취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나중엔 여자에 미친놈이 된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여자를 나의 후궁이면 아내잖아요. 첩은 또 별개고. 700번 혼례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혼례를 올렸겠죠. 잘 사는데 뭐. 그럼 1년에 몇 번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쓸데없는 계산하는 게 취미예요. 계산을 해봐요.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사는지 조사를 못했네요. 아니 뭐 70년을 살아도 성인 이후에 700명의 여자가 결혼하려면 결혼식만 몇 번을 해야 돼? 1년에 다달이. 왕이 또 결혼하신대. 이번엔 전하라 공주. 이번엔 어떤 여자가 예쁘대. 여러분, 작은 시작 하나가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1000명의 후궁,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데 여자가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내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여자가 내 아내래. 그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수집한 겁니다.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마음에 들으면 너 내 아내. 도대체 이 짓거리 몇 번을 한 거예요. 그 대단했던 솔로몬. 하나님이 예쁘셔서 너의 그 구함이 나의 마음에 쏙 들어.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다 주셔서 다 받은 솔로몬. 그 솔로몬이 아내 위에 다른 여자, 그 여자가 상관없어요. 이방 여인이건 애굽의 딸이건 애굽의 여인이건 바로의 딸이건 너의 첫 여자, 그 첫 여자 이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며 오늘 너의 인생의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죄 이전에 남자들이 기호에 맞는 여자들을 아내들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엔 이런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래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이쁘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빼앗아 오는 일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명확히 지적합니다. 솔로몬이 지적해요. 아가서를 기록한 그가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단수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망친다는 이야기.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표현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이걸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를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성경은 이와 같은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성은 크고 위대한 걸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죄의 느낌적인 것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허영, 근심, 걱정, 원망, 불평들을 냅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방치한 이 무책임함이 솔로몬을 쓰러뜨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은 분명히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성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 영, 내 가정, 내 삶을 무너뜨리는 작은 옳지 않은 습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모두가 동의하고 괜찮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아니 심지어 예수를 아는 자도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그릇에 따라 더 귀한 거룩을 요청하고 요구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셨대요.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이것이에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여러분이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술을 22살에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을 드려서. 아무튼 22살에 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술도 셉니다. 한 번도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이후로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어찌됐건 술에 소주에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몰라요. 가서 말씀드리면 일어나실라나? 네가 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몰라요. 22살에 온전히 끊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찬양팀 아이들과 대패 삼겹살 집에 가서 회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제가 사먹이면서 소주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소주잔이 이렇게 막 놓여 있는데 애들이 소주잔에 이렇게 물을 담아 먹는 거예요. 뭐 소주잔에 물 담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 그러자 그러고 이렇게 제가 먹다가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마셨어요. 애들도 다 같이 이렇게 마시고 막 그러면서 물 담아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신났습니다. 대패삼겹살 먹으면서 노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딱 떠올리게 하면서 밤중에 누웠는데, 나는 네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으면 한다. 나는 네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으면 한다. 제 잊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 개인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 나는 네가, 그거를 상상하게 하시면, 저 거기서 소주 담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소주잔이 있었고 아주머니 소주잔 달라고도 안 해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장난치기를, 그래 뭐 오늘 기분도 좋고 찬양 집회도 끝났고 하나님 일도 잘했고 아이들도 부흥했고 우리 수고한 임원단 재밌게 마시자 그러고 거기다 콜라도 담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담아 마시고 이렇게 담아 마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길 원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소서. 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이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내 뼛속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보여지는 자리에서도 실패하기 시작하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내 주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도 심지어 자식도 내 가족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짜 이 솔로몬의 시대의 왕에게 아내들은 아무도, 아내조차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지금 문제 삼고 계세요. 솔로몬의 나락행의 시작은 바로의 딸 이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부터야. 그것이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도달했고, 그로 인해 그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가슴 아픈 시작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모두 우상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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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숭배 왕들이 가득한 시작점도 사실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솔로몬이 주는 너무 큰 지혜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 죽은 파리를 건져내십시오. 여러분, 포도원에 뛰어다니는 아무것도 아니죠. 귀여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와 싸워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작은 영혼은 매력적이에요. 귀여워요. 이 정도는 있어야 인간미가 있지라고 세상은 아마 말할걸요. 그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사람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할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시라 이거예요. 갈망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완전하길 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갈아엎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마음밭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로 인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가치관은 이미 다 박살났습니다. 그런 그때 너무 깊이 있게 한숨을 쉬세요. 이해는 해.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원사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이고, 그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오해교회 안에 얼마나 젊은 세대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시고 본이 되셔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믿음의 순결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절대 정죄로 가면 안 돼요. 응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화이팅 하셔야 돼요. 우리 악은 죄의 모양은 다 버려버리자. 예수 앞에 온전한 너와 내가 되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봅시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와 오늘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11장 1절에 나온 이방 여자, 이방의 딸들을 사랑함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페부라는 단어인데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의 핵심 가치는 집중, 바라봄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네가 마음을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집중하여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선에 하나님보다 더 집중되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것부터 돌아서십시오. 아멘. 덮으면 되는 거예요. 끄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고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죠.